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론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언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주사랑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아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말기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무려 3만 4천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와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성읍으로 가지고 갔다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돗에 이르니라.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돗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 다곤은 반은 사람이고 또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한 우상인데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우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다곤은 바알신의 아버지로 전해지는 이방신인데, 우상인데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소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요아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역시 블레셋은 미신 충만한 족속이죠.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날이나 이사를 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특정한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곤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한 미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의 손이 아소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소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도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아소돗 사람들을 치시자 아소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도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드 사람들을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가드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아 독한 종기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은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이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고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고론에 이른적 에고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들어있다는 본문의 내용은 우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우상은 한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자신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과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상은 무능하기 때문에 우상을 제작할 때 그 우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또 금으로 또 치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우 크게 만들어서 그 우상의 무능함을 감추고 미신적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이제 사탄이 오늘날 조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주 그럴듯하게 만든 하나의 공예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내용이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는 그 다곤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결책을 내어놓는데 그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제사장들과 백설자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 이 속건제는 손해배상 제사입니다. 손해배상 제사,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 이스라엘 신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독종이 났으니까 이제 금으로 만든 그 독종 형상 5가 또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이제 금독종과 금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속건제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5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독종 5가 또 금으로 만든 지 5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제 제대로 이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충분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10번이나 두들겨 맞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애굽에 행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는 이제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내놓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 블레셋 복술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면 그 소는 이제 멍에가 너무 아파서 날뛰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젖먹이던 어미소를 송아지가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가 모송애가 아주 강한 짐승인데요. 이 모송애가 강한 암소에게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으면 이 소가 송아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 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소가 묵묵히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나아간다면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복술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금독종 5과 금지 5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는 이제 실로로 가는 그 중간 지점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무난히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장치를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낼 계획을 이 북술자들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벳세메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 에고론에서 다시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십시오. 송아지가 떨어지기 싫은 그러한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먹이는 송아지를 두고 울면서 또 멍에를 메어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멍에를 메고 좌우로 치주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인 그 벳세메스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다른 제사는 아마도 이제 화목제로 보이는데요,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또 화목제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 화목제. 그래서 다른 제사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요, 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소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암소 2마리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번제 화목제를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우상들, 금독종 형상 또 금지 형상 같은 것은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멀리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언약궤만 돌아왔을 뿐 그들의 삶과 종교 행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종교 행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언약의 말씀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그 블레셋 땅 에고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아소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 이 아소돗,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이요 바로 블레셋의 그 5 성읍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5 도시죠. 그래서 이제 5 성읍의 방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5 금지와 5 금독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드린 바 금지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줄을 치겠습니다.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런 말씀도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무엘 상서가 쓰여진 그 시대가요, 좀 더 후대 때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이 후대의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때 이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이 그때도 여전히 있었고, 그 재물을 올려놓았던 큰 돌도 여전히 그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수를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줄을 쳐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기쁨도 잠시였죠.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갈로 안에 5만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사본을 만들면서 이제 사본을 기재하는 사람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5만 명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당시 베스메스의 백성들도 5만 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0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수기 4장 20절이라고 좀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민수기 4장 20절. 그 민수기 4장 20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고요, 또 만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나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동할 때에도 이제 그 포장도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포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1년에 단 한 번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맨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보관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다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참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또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만지고 보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지고 체험하는 쪽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철저히 금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지 않고 타 종교와 혼합되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심지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열어본 것만으로도 무려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규모 있게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줄을 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나답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가 맡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나답이 레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2절 보십시오. 7장 2절입니다. 줄을 치겠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나하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하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실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준비되면서 드디어 칠흑 같은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백성만 회개해도 안 되고요, 또 지도자만 준비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백성이 회개하고 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준비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지면서 400년 만에 아주 은혜로운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설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도자만 잘해도 안 되고요, 성도들만 잘해도 안 됩니다. 둘 다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각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럇 여아림의 자리가 되어서 새로운 결단,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데, 이 사무엘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 방향 제시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만한 위치에서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아무리 복을 부르짖어도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림으로 인해 이제서야 비로소 바른 위치로 돌아온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대성회를 열면서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사사시대 360년 만에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해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미스바 대성회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겁니까? 이 블레셋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해방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줄을 칩니다. 온전한 번제. 이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번제입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자 사무엘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백성들은 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지도자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평화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갔다가 독한 종기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제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번개와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그 블레셋을 백갈이라는 곳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이 에벤에셀의 뜻이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 백갈까지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래서 신실한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생사가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복이 한꺼번에 부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도 도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말 평화가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2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전반적으로 참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 그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 7년마다 남녀노소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주고, 낭독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는 이 모세의 그 유언 중의 유언, 그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20년 동안이니까 한 최소한 3번 정도는 이제 이 성경 강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읽어주고 가르쳐야 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회개시킨 것과,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가슴판에 잘 새겨주어야 하는데, 이 사무엘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반적으로 사역은 잘 감당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사역, 성경을 다음 세대의 가슴판에 새기는 일을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이 늙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8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지도자가 늙거나 죽었을 때 반드시 다음 세대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달은 값비싼 교훈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그 지난 삶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심각하게 타락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엘가나 한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종교 암흑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400년 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러한 종교 암흑기처럼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처해져 있사온데, 이런 어둠의 상황에서 깨어나려면 이런 성경적인 회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다운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미스바의 그런 회개 자리가 되게 하여서 저희들이 지난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역사가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 성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성장, 변화,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천주 수랑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수랑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2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또 감사 기쁨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차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인데요. 설날도 이제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예배 참석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설날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씩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가정 예배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인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지난 삶을 진실되게 하게 하며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치현 주수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